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름의 계절 7월이 되었습니다. 올여름이 좀 뜨겁고 폭염이 좀 심할 거라고 다들 말하는데 여름을 잘 나려면 아무래도 몸도 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보양식도 좀 드시고 몸을 좀 든든하게 채워야 무더위에 힘겨움도 넘길 수 있는데 그러한 여름의 보양식처럼 성령의 뜨거움도 우리 안에 채워져서 사단의 갖가지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잘 넘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먼저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타고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부분의 7장에 가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 즉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모래 위에 세우는 자로 마지막 결말을 내면서 산상수훈이 마치게 됩니다. 시작에 나오는 팔복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듣기에 정말 좋은 말씀들인데 또 한편에서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냐 여러 펄도 많은데 아무튼 이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천국 백성에 주어지는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뭔가를 사람이 잃으면 손해잖아요. 근데 잃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무엇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고 하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지혜에서도 돈보다도 오히려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의 영성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강은 정말 뭘까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는 이 평안을 지켜내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말이 참 많아요. 5가지 단어가 다 비슷한 말인데요. 자, 평안, 또 뭐 있을까요? 평강, 또 평화 있고요. 또 화평, 또 뭐 있을까요? 화로 시작하는 화목입니다. 화목. 이 5가지 단어, 평으로 시작하는 3글자, 화로 시작하는 2글자. 이 5가지 단어가 다 영어로 피스예요. 다 똑같은 영어. 헬라어도 같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한글의 번역이 약간씩 차이 날 뿐이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에이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평화, 화평은
뭔가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은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된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연합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게 있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고요.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평안을 추구하고 평강을 원하고 화목을 추구해요. 가화만사상이라는 속담도 있고 격언도 있잖아요. 모든 것에 화목이, 화평이 정말 인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이 증명하고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있을까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푸틴은 전쟁 좋아할 것 같죠? 시진핑도 전쟁 좋아할 것 같잖아요. 생김새가 꼭 전쟁 좋아하게 생겼어요. 근데 러시아라고 전쟁 좋아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다 평화를 원합니다. 다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를 위해서 회담도 하고 뭐 이번에 하는 나토 얘기도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이 한 뜻일까요? 미국이 거기에 참석해서 정말 온전히 우크라이나의 화목을 위해서 그걸 할까요? 실상은 말로는 평화지만 다 자기 속을 챙기다 보니까, 내 뱃속만 먼저 챙기다 보니까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는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소문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전쟁은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평화는 온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될 평안이, 당연히 누려야 될 평강이 온전히 누려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선물로 누려야 될, 오늘 하루도 온전한 평강 가운데 누려야 될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평강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의미가 뭔지, 평강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5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평강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부터 유명한 고별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길, 즉 그 중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뭘까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몇 번 하셨을까요? 그 말씀. 요한복음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셨는데요.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먼저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또 했어요. 또 언제 했을까요? 네. 그게 보면 이제 누구 때문에? 도마라는 제자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만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그 주님이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뭔가 알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가 되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남은 사역을 이룰 때가 되었다. 온 세상에 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기초가, 시작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기본이 어디에 시작되느냐? 평안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뭉침이, 교회의 능력이 이 평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건강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만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의 틈만 갈라지게 되고 사단이 틈을 타기가 너무 좋아지고 정죄에 빠지게 되는 불상사가, 불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전후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총 13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4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 기본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시작의 인사말이에요. 그가 쓴 서신서 시작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부터 해서 그가 쓴 빌레몬서까지 쭉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시작이 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짝꿍이 있어요. 평강의 짝꿍은 뭐예요? 평강은 무엇에서 온다?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은혜로 짝지어지는 것들이 뭐 성경에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은혜와 진리가 짝꿍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비결, 그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야,
내게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평강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만 편안이 되는 거예요. 돈에,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지식에 뭔가를 파고 또 팝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누려야 내가 평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만져보고 저것도 한번 누려보고 이러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순간에 은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가요.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평강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 안에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가 전에 봤는데 어디서요? 세상에서 나와 따로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따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 족속에서 따로 불러낸 무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세상에 뭔가를 통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에너지를 누리겠다고 거기서 뭔가를 더 얻어보겠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실상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을 잃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고 성도가 뭔가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도 별로 무기력해 보이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 교회 모습처럼 영성이 떨어져 있고 진정한 영적인 능력 자체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머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아내교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기로 합니다. 나는 무엇에서 평강을 얻고 있는가?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 평강이 나로 말미암아 내게 넘쳐나는 평강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영국 청년이 신세계라고 불려지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미국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배가 큰 배 아니고 옛날에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들을 타고 가려면 엄청난 돈이, 서민들은 정말 손꼽기도 힘든 돈을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무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영국부터 미국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려요. 배로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을 전부 다 뱃삭에다 치렀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먹을 거나 이런 거를 따로 사기가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작정했냐면 5일 동안에 물만 먹고 음식은 내가 참아야겠다. 미국 가서 열심히 더 해서 미국에서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음식을 참기로 했어요. 근데 5일 동안 참을 수 있어요. 3일째가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 가기는커녕 배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게 식당 가서 일단 밥을 몽땅 먹자. 먹고 저 돈 없어요. 가지고 식당에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때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획을 하고 가서 음식을 시켜서 몽땅 먹었어요. 먹고 거기서 식당 주인한테 저 돈 없이 먹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다른 몸으로 때울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 식당의 주인이, 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상한 좀 쳐다보더니 왜 그래요? 당신이 낸 뱃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낸 돈에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5일 동안 충분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따로 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따로 얻으려고요. 따로 내가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슨 성령을 아깝다고 하시겠느냐. 뭐 이만큼 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어요?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맛보지도 못하고 뭔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쥐어짜려고 하는 억지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요. 성도가 영성에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기뻐요. 뭔가가 되면. 그래서 뭐 내가 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 그게 잘 돼요 항상? 하다 보면 한계가 남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지쳐요.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완전히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그냥 뿌리 죽어가지고 그거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나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막 뭔가 기분 좋게 되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또 힘이 나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유치한 신앙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실상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모습이 없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분 타요.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헌신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입 닫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한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수도꼭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요. 옛날에는 수도꼭지를 틀 때만 손으로 여러 번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틀죠? 그냥 탁 하기만 하냐 그냥 쏟아지죠. 근데 요거를 열 때 요만큼만 열어놓고는 왜 이렇게 조금 줘?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는 떨어지게 만들기, 자기가 떨어지는 게 이만큼 열어놨어요. 이만큼 열면 위에서 공급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도관의 두께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수압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그걸 다 틀어놓으면요, 사람 날아갈 거예요. 그 정도의 수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주실 만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요만큼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쪼잔하게 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 안 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인색한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나 뻣뻣이 떠들고 있다면 이건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평생 누려도, 그걸 모든 동안에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고도 그걸 이만큼도 써먹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당할까.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성경에서, 찬양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 뭐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아까 찬양 부르고 그랬잖아요. 자, 뭐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아무리 표현하려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감사하는데 진짜 내 삶에서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냐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평안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빛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이에요. 신앙의 체험입니다.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날 때 빛이 나.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막혀버리게 되면, 내 안에서 막혀요. 다른 사람은 안 막히는데 내게 막히게 되면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무기력해집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질 때, 성도가 무기력해질 때 사단이 기고만장해져요. 사단의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 책임이 있어요. 사단의 세상이, 사단이 활개치고 모든 영혼을 낚시질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지켜야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디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지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막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는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나 몰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심지어는 뭐 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입을 생각하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 행동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낯뜨거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그런 베드로를 주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부끄러워서 감히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가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하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명령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17절인데요. 17절에서만 끝날 때가 많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된 이유가 있어요. 새 것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뒤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직분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일을 맡고 뭐 이게 직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교회가 맡긴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받은 직분이고 이거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예요? 무슨 직분을 받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9절 후반부에 가보면 회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녹아져 있고 복음으로 통합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화목을 나 안에서 누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할 때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속죄 제물, 또 뭐라고 구속의 제사라고도 얘기하고 화목의 제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던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셨어요. 연합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공로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됐어요. 화목케 하시는 직분.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된 건가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청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화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른 말로는 화해라는 단어도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싸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잠자리는커녕 등대기도 싫어가지고 방도 따로 쓰고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같이 밥 먹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래가지고 등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해야 되죠? 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화해를 누가 시도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되게 누가 먼저 해요? 잘못한 사람이 할까요? 진짜로? 대개는 누가 먼저 하냐?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화해의 손길로 뭐 꽃을 갖다 사다 주든지 먹을 거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말 한마디 한다든지 또 편지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정작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망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세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망해! 죽어! 그만 가. 제발 돌아와. 라고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고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화목됨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뭐가 불쌍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요. 이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귀찮다고 처음에 그 손이 좀 귀찮다고 필요 없다고 제발 좀 나 좀 가만 좀 내주라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했던 게 나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게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던 나 같은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불러 세우셨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진짜 성경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나에게서 요만큼만 솟아나오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강의 모습을 제가 어디서 보냐면요. 바다에서 봅니다. 바다. 때로는 바다가 막 엄청 파도 치고 뭐 해일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영상에서 보여주는 태평양의 모습은 어떠세요? 태평양 딱 보면 그 넓은 그 고요한 바다. 자, 그 바다하고 여기 동네에 있는 그 방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톡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방죽에 있는 저수지 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다 물로 보여요. 자, 그런데 방죽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죠. 자, 이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한계가 드러납니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요? 뭐하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고인 물의 한계입니다. 자, 바다는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바닷물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물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쉬지 않고 순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닷물이 가만히 있다?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왜요? 지구상의 생명, 바닷물이 70%예요. 이 지구를 움직이는 허파 같고 생명 같은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에요. 우리 몸이 70%의 물로 되어 있어요. 바닷물의 염도의 농도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염통의 소금 농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바닥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있고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속에서도 고요한 바다처럼 단단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력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고 모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모든 식물들로 모든 동물들로 다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느냐가 평강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쳐야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으로 잔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 넘치는 잔은요 흘러갑니다. 넘쳐야 흘러갈 수 있어요. 내 것도 못 채우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누구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매예요. 강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자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자원하기를 힘쓰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주라고 하니까 없는 데서 막 쥐어짜서 주려니 얼마나 아깝고 손해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갖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양을 드려라, 짐승을 드려라 그랬더니
주기는 싫은데요. 뭘 줘야 되나 고민하고 찾다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응? 나도 안 먹을 거.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도 모르게 감사가, 감동으로 나와져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의 통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뜻함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흘러넘쳐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교회가 맡았어요. 성도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화목을 전달해줘야 돼요. 화목. 근데 내가 화목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내 자체가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막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나옵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순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쉬워요. 왜?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달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친들 힘든 거예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괴로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루하루의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고난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든지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근원이에요. 근원.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회복이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회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평안을 끼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자 그러면 너희는 평안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평안인 줄 알고 자기가 평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새로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평안이 아니다. 너는 평안이 없다. 내가 평안이고 내가 주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누리면서도 때로는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무엇에서 이 평안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인지, 꼭 우리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곧 계시록 이상의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신 경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곧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서 어디서 내가 주님과의 처음 교제를, 처음 사랑을, 처음에 누렸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내 생명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갖가지 고민들과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쌓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신 모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직분, 평안의 말씀을,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히는 것은 괴사되는 거잖아요.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안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 안에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했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습관으로 접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일 또 기회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평안하게 하는 직분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전달받고,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안에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